수요일은 이제 성경을 쭉 그 순서대로 전체를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수요일은 수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지난번에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주일은 요한 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 일서가 되어지고, 또 그 본문들 속에서 요한 일서가 말하는 바,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바를 함께 이렇게 따라가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고 또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시고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들을 쭉 연관지어서 말씀들을 상고를 하시면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장은 끝났고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 그렇게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찾아서 그 제목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땡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신땡지에 이땡희가 생각이 나면서 자칭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긴 자가 누구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또 쾌감을 느끼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이기도 하고 이기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좀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정복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맛보게 하느냐 하면 여러 족속들의 목을 따고 세상 말로 목을 따고 그 목을 밟고 칼로 누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의 그 계가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들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이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을 주제로 오늘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답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답이 여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1절부터 그것을 여러 다른 표현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유전적이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부자지간의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별한 관계,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결론이 되어지겠죠.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세상에서 져서 패배해서
인상을 찡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렇게 나열하면서 38절 한번 봅니다. 자, 보면 37절 한번 보면 돌로 치는 것. 왜 돌로 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는 핍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세상이 이것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돌로 치는 것으로. 또 무엇으로? 톱으로 켜는 것. 그 다음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사람,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세상의 싸움들이었죠. 어떤 이들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쇠로 된, 무쇠로 된 쇠에 기름을 넣고 그 기름을 지글지글 끓인 상태에서 집어넣으려고 했죠. 어려운 거 아니야. 뭐만 하면 돼. 예수님 나 잘 몰라.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만 하면 튀김솥에 넣는 거, 뚜껑 닫는 거 안 할게. 그래서 그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평생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깟 일로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 던져넣었죠? 닭 튀겨지는 것처럼 씩 하고 튀겨졌겠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나는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차라리 거꾸로 못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반대로 예수 믿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살려줄게. 만일 그 일을 계속한다면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 마음대로 해라. 산채로 가죽을 벗겼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은 삶들을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 겁나네. 그럼 나도 그렇게 죽어야 한단 말이냐? 어쩌면 그거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것, 편리라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강한 유혹들입니다. 죽는 건 결단하면 됩니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유혹들, 사단은 진화했어요. 성장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예요. 세상을 속이는 자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이땡 신땡 지혜 이땡히 이만땡 신천땡 다 나왔죠. 이제 맞추면 자칭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속이는 자예요.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기는 자다.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에 실제로 오셨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던 육신을 가졌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런 인물들이 나와 있는 거죠.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시험하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이 어때요? 그래 봤더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감당이 안 될까요? 오히려 복음이 더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죠?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으로 바꿔 놓아버린 겁니다. 속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말씀들을 조금씩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였어요. 이기는 자였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본 어게인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낫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관계예요, 관계.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자, 첫 번째가 주인과 종의 관계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제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하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경에서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관계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때요? 동등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섞어버리면 비빔밥을 만들어버리면 엉망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종이라는 사실. 그럴 때에 기쁨이 온다는 사실. 아들로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기쁨이 있다는 것. 부부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내신 이가 누굴까요? 이 내신이라는 말을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 그분을 사랑하는 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앞에 우리가 그렇게 4장에서 배웠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난 자,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굽니까? 자,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성경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쉽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확신하게 되죠.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어느 글이, 어느 드라마가, 어느 영화가 나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나 연극이나 책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글귀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고 있는 대사들이. 예수님을 향한 대사이기도 하고 그 대사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대사들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때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또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당연히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행복, 즐거움은 무엇이에요? 형제 간의 우애를 볼 때예요. 물론 부모에게 맛있는 것, 최고의 효도라는 것도 부모에게 기쁨이겠지만 그 효도 가운데에 큰 대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형제 간의 사랑일 겁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챙겨주고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야, 이제 내가 죽어도 예한이 없겠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 입장이 돼도 그 마음은 동일하겠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용어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단어들이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정리가 돼야 바른 신앙과 바른 삶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어나 개념이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삶이 틀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도 되겠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개를 끄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서 그리스도, 이 헬라 말로는 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고 이것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한자로 쓰면 기독이 된다 그랬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혹은 읽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트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이는 구약의 마쉬아흐에 해당하는 용어로, 그러니까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용어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내는 것, 기능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일 경우에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요? 여기 마쉬아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히브리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쉬아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할 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왕이라고 할 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셋을 다 통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크리스트, 우리 한자로는 기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예요. 자,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내게 세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 세 가지의 의미가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게 왕이신가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의 백성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왕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고,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으로 가는 것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사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제사장은 이제 누구로 확대되어졌습니까?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 그렇죠? 제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무엇으로 확대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제사장의 직임이 주어졌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적게는 이 단에서 설교하는 자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 제사장의 직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제시하는 자. 이 목사가 단에 내려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과 삶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실천하며 드러내는 사람이죠.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 뜻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말을 하십니까?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학교의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사회에 쓸만한 제목이 되도록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구약에서는 선지자.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회교육도 아니고 도덕교육도 아니고 윤리교육도 아니고 어떤 교육? 하나님을 향한 삶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가 구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직임을 다 갖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고개 흔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셨어요. 자,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지금 이 계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복음 하나면 되지. 왜 자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에 가까운 근접된 그런 용어들을 자꾸 쓰느냐. 그런 분들이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것들 속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되어지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 요한 1서에 관계된 이 자료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좀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져서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막연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아서 정리를 잘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동면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전을 반으로 나눌 수 있겠죠, 기계로. 정밀한 기계로 반으로 착 따면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동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쓰임새를 할 수 없어요. 자판기에 넣고 따까닥하고 들어갔을 때에 밑으로 낼름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한 덩어리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틀림없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개념이다.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벌금을 물립니까? 윤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도덕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출생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형제를 자기 희생적인 사명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 클 때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종종 하시거든요. 그러면 동생들이 그 바지에다가 오줌을 누거나 그러면 그 바지를 벗겨갖고 젖으면 추우니까 그 바지를 이렇게 들고 집에까지 질질질 끌고 집에까지 왔었대요. 그러면 그거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형제가 그 형 안에 있어서 동생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돌보고 챙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교회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된 영지주의,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를 두고 지금 요한일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의외로 좀 복잡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쪽으로 읽으면 단순하지만,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두고 읽는다 그러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요한일서가 쓰여졌습니다. 교회 안에 이 영이 깨달으면, 영이 깨닫기만 하면, 영이 몸은 영 가운데 영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은 원래부터 착할 수 없는 것이다. 죄덩어리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죄에서 남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영지주의가 우리랑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으면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막 물구나무를 서고 그 돌을 닦고 해야만, 금욕을 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그 사상이죠.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 율법은 없는 것이다. 언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들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지금도 어떻다는 것이죠? 유효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율법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율법은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럼 틀린 성경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틀린 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느 부분에 한정된 얘기라는 것이죠.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어느 부분 가운데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세운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다른 외부에다가도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의 종류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의 종류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율법주의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가 무엇인지. 어려워 죽겠죠, 아침에. 괜히 복잡하죠.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그냥 들어만 놓으시고, 또 인터넷 같은 데 찾으면 다 나오니까 우리가 찾아서 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봅니다.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폐한 것, 이루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기 뭘 폐하셨습니까? 육체로 뭔가를 폐하셨어요. 그럼 뭘 폐하셨습니까? 율법. 그죠? 율법을 폐하셨어요. 근데 어떤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율법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전체 어떤 율법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한 부분 있는 의문에 속한 계명. 의문이라고 하는 것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그리고 이 골로새서 2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충분하게 이 설교 시간에 다 확인하면 좋은데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7절, 그 다음에 29절, 7장 6절, 그러니까 2장하고 7장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풀려진 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니까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율법의 어느 부분에 해당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에 관한 것이다. 율법 안에 의문에 속한 것. 그렇죠. 아까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2장 15절에서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증서, 율법 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도그마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리라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교리들을 다 없애셨다. 그렇게 또 곡해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 관습이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에서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의식법 먼저 한번 봅니다. 의식법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격식을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잡히죠. 의식법 그러니까 레위기 하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무엇? 5대 제사. 그렇죠? 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법, 그건 율법이죠. 무엇에 관한 거니까? 의식에 관한 거니까 의식에 관한 율법입니다.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피를 어떻게 취해야 되고 어떻게 뿌려야 되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죄 범함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의식법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했어요? 완전했어요? 전도 집회 때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불완전해요. 매번 매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온전하고 완전한 걸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말하는 바죠?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율법을 잘 이해를 하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하여만 이 율법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어때요?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사법, 절기, 성마법, 제사장 의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이 의식법은 참 형상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케 됐어요.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소잡고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잡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법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겁니까? 폐하게 되는 것이죠. 폐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말이 폐한다는 말이에요. 이 폐한다는 말은 없어졌다 그러는 말이 아니라 그 기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유효해야 안 해요.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몽학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쓰잘데기 없는 거야. 맨 쓰잘데기 없어. 그럼 성경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쓰잘데기 없는 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기능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자, 의문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의식 절차에 대한 글이에요. 그렇죠. 레위기가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그 의식에 대해 치르는 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글이죠. 그러니까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문이나 의식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의문을 들으면서 의문이 많이 갔죠.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의문이 무엇인지 의문이 많이 갔을 겁니다. 앞으로 그 의문이라는 말을 의식이라고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제사법이구나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민법이 있습니다. 613가지 또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총체적인 것을 분류를 해보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식법, 의문법,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다는 거죠? 시민법. 그냥 이건 뭐냐면 법이에요. 법.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법이에요.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자, 형법, 민법, 상법들이 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법과 민법과 상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법에 소를 죽였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죽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율법들이 있죠. 그 율법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또 누군가가 장사를 하거나 했을 때 이익을 얼마를 남겨야 돼요. 그 이상은 남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명시해 두었어요. 그것이 상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러죠.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도 그와 유사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법이에요? 형법이에요. 그런데 그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상대방이 내 눈을 멀게 했으니까 똑같이 눈을 하나 멀게 해라. 이빨 한 개를 부러뜨렸으니까 똑같이 이빨 한 개를 부러뜨려라. 그 말일까요? 제가 우리 딸 유치원 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 학교 가서 재밌게 놀다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할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애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수업도 잘하고 선생님과 관계도 좋고 그 모든 것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라 하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가서 뭐하고 온 거냐면은 예를 들면 재미있게 딴짓을 하고 와. 수업에 참석도 안 하고. 그래 학교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러면 놀고 있네 그러죠 그때는.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눈을 탁 하고 하나 쳤어요. 이빨 하나 예를 듭시다. 이에는 이니까. 이빨 하나를 탁 쳤는데 강냉이 한 개가 딱 빠졌어요. 그러면 뭘로 갚아야죠? 그 말대로면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빨을 쳐야 되니까 탁 하고 때렸는데 힘 조절이 잘못돼 갖고 두 개가 뽑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때렸는데 이번에는 네 개가 나갔어. 끝이 나요, 안 나요? 이것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세상을 좀 살만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법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곳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때 주어진 것들이에요.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법들도 다 폐기됐습니다. 자, 시민법, 형법, 민법, 상법 다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 나라의 형편에 맞는 그 구성원들의 협의된 법들을 만들죠. 그거는 그 나라마다 다른 것이죠. 하지만 그 법 안에 담긴 법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대결혼법 잘 아시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해야 된다고 하는 법. 이것은 특수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법입니다. 법의 내용이 뭡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예들은 폐해졌고 무엇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법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법의 정신대로 법을 만들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법도 생겼죠. 누군가를 공경에 처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더 안 좋아지지 않는지 생명을 잃다든지 했을 때에 처벌하지 않는 법. 그죠? 그 법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성경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왜? 그렇게 뭔가 정의를 향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 생기는 거죠. 사람의 법은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들 가운데에 형법, 민법, 상법에 관한 그 법들을 우리가 시민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폐해졌다. 그러나 법 정신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의 대강령. 예수님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다?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를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래갖고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끄적끄적하고 고민하고 갔죠. 자, 그것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강령, 십계명이나 대강령이나 같은 맥락의 얘기죠. 상상수훈, 우리가 뭐 팔복을 이야기했던 그런 상상수훈이나 그 다음에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것. 예수님이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던 교훈들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죠. 기억나실 겁니다. 산에 올라가셔서라고 하는 대목부터 산에서 내려오시니까지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자 그대로 준수해야 할 것들입니다. 되게 불편해. 제가 언제 그랬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오래전에 접할 때 아주 불편했어요. 학생 때.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관한 관심들이 생겨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접해져 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하나면 되지 뭘 여전히 준수해야 될 게 남아있다 그래? 예수님 한 분님만이면 충분하지? 어느 면으로 보면 그때는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때 그 수준으로 그때 그 믿음으로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잘하져 가야 돼요. 처음에는 개념적이고 개론적인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 하는 거냐 하면 세부적인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개론이 있고 그래서 강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요. 강론입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온전해졌다. 율법은 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론적이고 개념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율법 가운데에 폐해진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폐해버린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정신이 남아있는 게 있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 게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도덕법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것이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10개의 계명 가운데 중요한 계명,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계명들을 쭉 나열을 하십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덧붙입니다. 거기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번 다시 넘을 수 없도록 온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하나를 더 더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도덕법이 누구를 만나야만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에 이 도덕법은 지금도 남겨져 있으면서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항목이 613가지인데 율법 13가지의 율법은 10개로 압축되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대강령, 그렇죠? 대강령, 두 개의 강령,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두 개의 강령,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의 강령으로 정의해 주셨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사랑을 하면 그 율법보다도 더한 기준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을 때 사단이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정죄하지를 못해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정죄를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이렇게.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있는 것들인데 좀 도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덕법하고 의문법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정리해 놓은 도표입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사랑하라예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라. 이 의문법, 의식법은 성소의 제사법에 관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별칭이 뭐냐? 별칭이 뭐냐면 십계명은 야고보서에서 최고의 법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법이 사랑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그러면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자꾸 우리가 정의를 내리죠. 왜 지킬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더했거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더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없어요.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비록 실패하지만 온전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죠. 자, 별칭은, 이 의식법의 별칭은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증거, 아까 골로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두 개의 돌비에다가 기록해 주셨고, 의문의 법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제법을 적었어요. 그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손을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세부적인 세칙을 부여한 거예요. 사람이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무거운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니들도 못 지키면서 니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선포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고 이 의문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기록 장소는 돌비고 책에다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이것도 우리 수요 설교처럼 그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관 장소는 법궤 안에다가 두었고요. 의문의 법, 의식법은 법궤 곁에다가 두었습니다. 유효기간은 십계명은 언제까지가 유효하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영원히.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하지 않는다.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효기간, 이 의식법의 유효기간은 언제 폐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폐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문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하셨습니다.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율법이 폐해졌다, 완성되어졌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한 것. 율법들 가운데에 문자 그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지켜져야 되고 삶의 표본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은 도덕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법은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른 신앙의 기본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런 부분에? 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나의 전 지식, 사전 지식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정하고 수리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좀 이론적인 게 좀 많네요. 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무율법주의가 어떤 건가를 한번 개념적으로 알자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기독교 신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누구로부터 나온 용어이기도 하냐면 복음주의 교회로부터 나온 용어이기도 합니다. 초기 그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했던 이 종교 개혁자들,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반하는 건 뭐겠죠? 복음주의겠죠. 자, 그래서 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시하는 태도, 전통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으려 하는 행동 중심의 구원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간에 정상적이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 열심히 해야죠. 또 헌금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야 구원을 받죠. 주의를 준수하지 못하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죠.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고요. 내 행위나 내 열심이 복음에 플러스 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 무엇인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이신칭의 복이죠. 복음이죠. 반대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형태를 비판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다만 성경과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현재의 삶에 드러나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들거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죄를 짓게 할 만한 유혹을 멀리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 또 다시 그렇게 내가 반복될 수는 있지만 또 내가 담배를 또 내가 뭐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의 대표가 이제 술, 담배니까 술, 담배 하신다고 해서 불편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한 일을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거예요. 술, 담배는 습관적인 것의 대표예요.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지 않는 것,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성경 보지 않는 거. 그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때요? 너는 나보다 나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한다, 잘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고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발버둥 치는 것,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자, 어떤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죄를 짓게 할 만한 것들을 멀리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율법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생활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저 사람이 율법주의자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반면 복음의 핵심 가치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옮겨온 글이에요. 지난번에 몇 분들에게 제가 이제 책을 드렸는데 그 책 중 가운데에서 이 설교하고 유독 맥이 같아서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적은 글입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심, 회개, 자백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큼 기다리셨습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떤 것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죄성이 있고 그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 지난번에 저 그림 생각나시나요? 요한일서 1장 이야기할 때 했는데 그때가 언젠데 내가 그걸 다 기억한다냐. 잘 떠올려 보세요. 저거 기억나실 겁니다. 새총 만들어 갖고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던 오리든 닭이든 죽였어요. 속였어요. 근데 누가? 가정부가 그 비밀을 알고 부려먹었죠. 어떻게 부려먹었어요? 너 그거 청소해. 너 그거 뭐해? 신앙인이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말 좀 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지냈어?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1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백이다. 자백이라는 단어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의역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제한되는 단어 자백이라고 썼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졌을 때에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 자백 혹은 회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대화할 때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아직도 정신도 못 차리고 성도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네? 그럴 때 그 회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이해해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의 삶 안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게 있으면 전화선 다시 회복해야 돼. 휴대폰 끊었으면 켜놔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회개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덜 불편하기 위해서 자백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백.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듭난 자들이 매일매일 자백할 수 있는 힘. 이게 구원의 힘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구원받는 날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구원받고 하는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제게 지금도 있지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람. 그죠? 회개는 반드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그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인하게 되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는 그 죄가 사하여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 폐기로는 율법주의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약에 나오는 도덕법,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아까 사랑의 대강령, 십계명, 그 다음에 산상수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엄격주의와 방종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방종주의는 말 그대로 방종이에요.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에요. 엄격주의는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도덕의 기준을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뭘로 빠지겠습니까? 이 엄격주의는 잘못하다 보면 다시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율법주의가 율법의 다른 것, 율법을 뭘로 치환을 시키느냐 하면 성령이라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 안에 사랑이 왔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대치시키면서 율법 준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까 그 대계명, 폐해지지 않는 것들을 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 다음 무율법주의는 율법을 반대하는 입장, 반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의 루터의 친구 요한 이름도 어렵네요.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거시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율법, 즉 모세로 말미암아 기록된 도덕 율법으로부터 특히 이 도덕 율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의식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도덕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무율법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키지 않도록 요구받는다. 십계명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는다. 혹 여러분 안에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요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율법주의가 되거나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도덕법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는 행위에 의한 의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이 같은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인 사상은 곧바로 무율법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교단 가운데에 한 교단이 이것을 굳게 믿는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자칫 그 주장이 무거워지고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무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 없게 되죠? 무율법주의, 도덕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죠?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니까 어때요? 어떤 것도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 복음주의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설교에 강요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느냐 하면 선행은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선행을 행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올바른 설교들을 보면 복음 끝에 반드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그 선언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을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여기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그러면 율법은 무거운 걸까요? 가벼운 걸까요?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서 무거운 게 될 수도 있고 가벼운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이 율법을 포함하는 거니까, 율법을 먹어버리는 거니까 가벼운 것이 되겠죠. 그런데 율법 속에 있다 보면 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무거운 것은 율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다가 더해 놓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46절 한번 보시면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도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어려운, 가혹한 그런 뜻입니다. 누가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놓은 거예요? 율법사들이 지어놓은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다 포함합시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겁니까? 의식법은 누구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시민법은 무엇을 알게 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고, 도덕법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렬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자꾸 생각하는 거죠? 돈벌이 하느라고 힘들고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이에요? 사단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지어주는 그 굴레들이죠. 그 무거운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지고 계셨던 그 가벼운 멍에, 가벼운 짐을 우리가 옮겨받았죠. 근데 여전히 힘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그분에게 내 짐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똑같은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1절과 5절에 명확하게 답을 해놨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우리의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 5절에 나와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5절의 그 답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도 실패하는 신앙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어떤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1절과 5절을 누가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기 한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누구일까요? 어떤 여인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는 가운데 하나 더 들어갔죠. 세상에 오시는 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좀 더 구체적이죠. 앞에는 아주 함축적이다 그러면 뒤에는 조금 더 서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르다는 일하다가 말라서 마르다라고 했다고. 마르다는 절대로 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성령 안에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죠.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죠. 이 세상에 있다가 휴거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겠죠. 죽는 날도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동안에 우리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자, 여기 우리 성경의 본문 속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지만 내게 적용하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작은 유혹,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작은 유혹 가운데 어떤 것도 있어요. 드라마 다시 보기, 매일 계속하는 것, 인터넷에서 꼬리물기를 하면서 이거저거 찾아보면 시간 보내는 거,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거 보는 거, 다 유혹들이에요. 작은 유혹들이에요.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이곳에 예배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떤 핑계들, 또 무엇이냐면 세상이에요.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드리는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세상이에요. 어린 형제 자매를 챙겨야 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바쁘게 한 거예요.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데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 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내게 오신 그 성령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율법주의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기록된 것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라고 기록된 것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지 못했을 때 의식법 안으로 구약은 들어갔죠.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매일 그러한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고 곳곳에서 승리의 목소리가, 승리의 개가가 울려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반복적인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지난번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